목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수능고사로 끝이 나지 않고 논술과 또 면접도 점수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아직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또 1월과 2월이 되면 각 가정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지요. 저도 수능을 치르고 합격을 기다리던 설레는 마음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지났더라고요. 16년이 세월입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수능고사를 치를 때에 총신대학교에서 역사 유례 없는 논술고사라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 예상되는 이제 유형이 이미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A형, B형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이 총신대학교에서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또 선생님들은 뭐 전 학교에서 총신대 저만 보니까 관심이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 논술 준비반에 들어가서 2000자 원고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전체 분량이 얼마고, 그죠? 본론은 어느 정도 3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론을 이렇게 맺어라. 그래서, 빨간 펜으로 탁탁탁 해서 한두 달 정도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논술이란 게 도대체 뭘까? 문제를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논술이지 달랑 3줄에서 5줄 적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5문제를 내놓고 논술이라고 하니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저의 모든 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참 허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서 준비를 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5문제가 생판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그래서 참 제가 합격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논술을 그렇게 보고 합격을 했을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이제 청년이 고액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고액과외를 할까? 저희 동네에는 저는 이제 경남 진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고액과외 같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자랐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도대체 그 비싼 돈을 주고 고액과외를 하면 뭐가 좋은가 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찍어주는 데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보내고 보는 거죠. 정말 내신 점수가 막 올라가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A에서 Z까지 다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1, 3, 5, 10 이렇게 공부해. 그럼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시험을 제가 대학교 가서요.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이번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하면은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10장 마지막 절까지 영어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외워지나요? 안 외워져요. 그게. 그래서 한 10절까지 외우고 덮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계속 읽는 거죠. 외워지지도 않고 읽고 듣고 영어로 이제 듣고 읽고. 그래도 시험을 보면 제가 그때 D를 받았나 그럴 겁니다. 발음도 영어 교수님인데 발음이 참 독특했어요. 얼로드 마이 갓 이러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발음을 듣고
100점을 맞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온 친구도 100점을 못 맞았는데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100점을 맞았니? 했더니 방법이 다 안 나오고, 우리가 다 아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들, 그죠? 그것만 찍어서 영어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개의 구절을 달달 외우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찍어가지고 공부했죠. 딱 해서 2학기 때는 A뿔 받았습니다. 딱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들도 보니까요. 그냥 저처럼 이제 소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은 A부터 Z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공부를 잘하려면 나올 만한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한 거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교수라면 이 문제 내겠어. 내가 교수라면 이 문제 내겠어.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교수님이 평소에 강조하는 거, 그죠? 자주 말하는 거. 그리고 또 조는 친구는 까먹지만 잘 듣다 보면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하면 그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오고, 그걸 몰라가지고 필요도 없는 거 밑에 각주까지 막 외우고 있으면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누가 내셨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내신 분께서 평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만 알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이스라엘은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국가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복잡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주신 문제의 출제 의도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뭡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하나씩 살펴보면요. 1절에서 보니까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그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땅에서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2세대, 3세대들 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패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기도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을 했다고 말해요. 가나안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하고요,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절대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는 그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이신데 그때가 그죠, 50년의 전쟁이 났으니까 돌 때 딱 전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쟁이 좋아요, 나빠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TV에서만 봐도 이거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군사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함께 전우회를 나누고 하던 옆에 전우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다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맨정신으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운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아주 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큰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이 전쟁이라는 큰 위기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좋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천억짜리 전투기, 수백억짜리 전투기 이런 거 다 사오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준비해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를 잘 훈련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그저 막 총도 적들이 앞에 있을 때 겁내지 않고 총을 쏴야지, 적이 앞에 왔는데 총을 이러고 있으면 총알을 쐈는데 다 눌러가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딱 정신교육도 하고 군사를 아주 강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100점짜리 전쟁 준비는 무기를 잘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방어를 잘 해놓는 게 100점짜리지만 하나님께는 그 답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100점짜리 정답은 정말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가운데 이제 박스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박스는 크잖아요. 요즘에는 박스를 밖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시지만 옛날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어떻게 버려야 되냐? 비닐봉다리에다가 다 찢어서 비닐에다 담아 놓으면 이제 분리수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또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래서 군대라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기관병이라는 이제 사람이 와서 저희 가면 박스가 있으니까 버리고 와라. 저는 참 착해가지고 이제 TV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갈기 찢었습니다. 갈기 그냥 너무 예쁘게 찢은 것 같아요. 별 모양도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예쁘게 찢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도 이게 한 1분, 2분이면 갔다 올 놈이 안 오니까 놀라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봤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박스들이 갈기 찢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그 박스 잘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갈기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를 해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군대에서는요, 군대만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100점짜리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그건 빵점짜리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만의 통하는 정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정답이라고 해도 거기서는 통용되지 않으면 빵점짜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빵점이지만 군대에서는 100점짜리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전쟁을 잘 준비하는 방법, 무기를 준비해라, 군사를 훈련시켜라, 국방비를 증액해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탈세든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벗어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도망가라.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세상에 찾아가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출제하신 문제 출제위원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요, 낙제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과 또 그들을 구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평안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겨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정답을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나을 거야. 가나안 땅 가면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수도 없이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답을 주신 그 하나님마저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팔아버리셔서 그들을 8년 동안 그 왕을 섬기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은요, 이중으로 혹은 2배나 악한 구산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악한 왕이 아니라 2배나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2배. 한량없이 선하신, 그죠? 모든 세상의 선을 앞에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는 그 한량없이 선하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받기를 거부하였을 때에 그들은 악하디 악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화의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요, 인생이 문제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 볼까? 세상에 뭔가 부정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다가 벼랑 끝에까지 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죠. 물론 취직 자체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2가지 취직의 길이 열렸는데, 하나는 좀 월급이 적지만 주 5일 하는 곳이고, 하나는 월급이 많은데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격주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정답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어보러 와요. 어떤 청년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죠. 제가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청년도 있어요. 사실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을 잠깐 담당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해라.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처음에 나왔는데 자매 표정이 그래요. 교회 한 억지로 끌려 나왔으니 표정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세상, 그들이 선택한 정답은 겉으로 멋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자극적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라는 곳에서 태어나거나 광야에 나올 때 2세대들이었어요. 그 문화라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면 모래바람이 쉬 부는 소위 말하는 촌놈들이죠. 촌놈들. 제가 촌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넓은 광야, 주위를 둘러보면 그 사막과 황량한 곳, 그런 것만 보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죠? 화려한 문화. 얼굴에 먼지가 묻어서 떼꾸정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여자들만 보던 이 남자들이,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화장도 하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하는 그 여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완전 문화적 충격입니다. 그 문화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주에 살 때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서울말을 쓰시니까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서울말 쓰는 거 몰랐는데 친구들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그랬어? 저랬어? 저는 저는 모르죠. 익숙하니까. 근데 제 주변은 다 경상도 말을 사용합니다. 서울말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제가 아니라 제 친구입니다.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제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간 많아 보이는 친구들 뽑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 뽑혀가지고 이제 박수치러 서울에 놀러 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세종문화예술회관까지 가는데요.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예뻐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진주에서 여자들은 오빠야 그랬나? 이러다가 서울에 오니까 그랬어? 저랬어? 그런데요,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예뻐 보여요. 그냥 제 친구들이 간지러워 죽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아 막 그런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골에서 광야에서 같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여자들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왔더니 빌딩이 막 63빌딩, 63빌딩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다 보시죠. 저는 63빌딩 처음 보고 끝이 어딘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세봐요. 이거를 몇층인가. 중간쯤 못 세죠. 그러다가 또 미국 가면은 또 엄청나겠죠. 못 가봐서 모르지만 엄청날 겁니다. 그 충격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충격인 거예요. 여자들도요, 막 화려하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들은 1번과 2번
세상과 하나님, 그 두 가지 보기 중에 몇 번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세상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그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그것들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그런 말들이 듣기 좋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유일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그것들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가 좋아 보여서 선택한 그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2배나 악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들을 섬기는 노예의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긴 것들이 잘못된 정답이었구나. 그들은 고통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오답을 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답을 가르쳐 주죠.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2번 찍을까 3번 찍을까 하다가 2번 찍었는데 틀렸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반응이 뭡니까? 알았던 것처럼,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늦어버려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시고 수정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배로 악한 왕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온니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갈렙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집안이죠.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그의 손에 주셨다,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국가적 위기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복잡합니다. 이미 쳐들어온 그 외적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나, 너무나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화부실에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보니까요, 신호는 잘 나가요. 근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아줌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저 아줌마들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정신이 까매지죠.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볼륨도 해보고 뒤에 뭐 해보고 다 멀쩡해요. 어떻게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입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TV가 안 나옵니다. 가보면요, 90%는 이거 문제예요. 전원 코드. 그래서 딱 꽂았더니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갈급해하며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는 찾아다니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필기용품 제조업체가 경쟁이 심해져서요, 망하게 되었대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답니다. 대출을 뭐 다 알아봤겠죠.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구나. 그때 이 사장이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참, 마지막 방법으로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죄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도중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해결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볼펜이 50억짜리가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만든 이 멋없는 볼펜, 모나미 볼펜 멋있나요? 멋대가리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멋대가리 없는 볼펜이, 그죠? 불티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문을 보니까요, 36억짜리가 팔렸대요. 36억짜리. 안 써보신 분 없죠? 그죠? 제 책상 위에서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이 모나미 사장이 그 부도 위기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은 우리를 두 배로 악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답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가치관이